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아와 애굽과 미디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소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여름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즉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함께해서 무교절과 두 명절 그리고 또 맥주절과 오순절 같이 행하고 또 7월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인데 우리는 11월 정도 되죠. 그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나팔절과 회개를 위한 속죄일과 또 하나님 대개하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말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명절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는 가장 큰 거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전에 뭐가 있냐면은 고난줄 기간, 순환주의를 지키는 그런 가운데 부활절 놀라운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또 유대인 맥주절이 같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이삭이 된 것처럼 6월절 다음에 부활한 부활절이 바로 그것이 초실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처음 익은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때로 77절 7주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순절 77절 진짜 49일이죠. 안식을 합하면은 50일이 되죠. 그래서 맥주절과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바로 그들은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무교절과 오순절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이고 또 성령 강림하신 날도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주일, 일요일을 모임 장소로 시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 많이 피곤해요? 네, 지금 못 잤어요. 어제도 못 자고. 예, 하나님이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로 청명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명절로 허락하신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먼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마 구원일 겁니다. 그죠? 구원 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면은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들에게.
믿지 않는 데는 이렇게 놀라운 우리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이, 예수님 재림 하시는 그때가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정말 명절이고 복된 사실이고 이것이 힘이 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으로 우리가 하나의 구원을 받는 이 신분이 놀라운 신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노를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놀라운 그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2절에 엄청난 소리가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합니다. 이것은 에코, 울림 소리, 메아리예요. 그리고 또 그 6절에 있죠. 6절에 소리가 있죠. 그때 이제 갱만한 사람들이 갖고 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사람 소리예요. 앞에는 울리는 소리였고 뒤에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사람들이 방언한 소리예요. 즉 자기 갖고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에 성령이 바람같이 급한 소리가 나는 그곳, 불의 혀같이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올라 있는 것은 집 안이에요. 집 안에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소리는 어디? 광장이에요. 그들이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걸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냐, 어디냐, 장소를 그러는데 장소는 두 곳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그 충만한 은혜로 밖에 나가서 지금 성전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말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때 들은 말씀 회개한 사람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굉장히 넓은 장소예요. 어떤 집이나 골목에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 소리가 바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즉 지역말을 하는 방언이에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죠. 즉 다른과 소통하는 언어의 방언이 있고 영과 영이 소통하는 영의 소리의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공중 앞에서는 영과 영의 방언이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영과 영의 방언이 공중 앞에서 행할지려면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통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순복교에서 조영기 목사님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방언 다음에 그 다음에 통역을 했어요. 그렇게 그것이 원칙이에요. 통역하는 것이. 방언을 한다면 공중 앞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공중 앞에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 귀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중 앞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통역이 있다면 그것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예언 은사가 몇 가지? 9가지. 근데 이 9가지가 로마서에 있는 로마 10장에 있는 은사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됐어요. 즉 고린도전서는 우리 방언의 은사, 성령 은사가 우리 마음 바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쪽으로 변화되는 감동을 주는 역사라면은 로마서는 성장시키는 은혜, 가르치는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섬기는 봉사의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예요. 이처럼
우리 은사도 내가 구원에 필요한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섬김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방언 은사가 이게 구원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영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가 중요하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누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바로 1장 마지막 절은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도하는 특권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아멘. 또 내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 보내주셨고 또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언제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은혜가 가장 큰 거죠. 근데 기도의 큰 은혜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입는 거예요. 힘을 입는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세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례 한 번밖에 안 받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 구원의 감동과 감격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지혜와 청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또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이고 또 하나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소통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의 놀라운 큰일, 하나님 큰일을 말하는 것.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요? 우리는 이 다락방에 있는 그들 모임 장소에 일어난 바람과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그것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역사는 그 많은 사람 보고 들은 것은 어디 있냐면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되인가 라베이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거예요. 하나의 역사를 실제로 듣고 이해할 수 있고 통화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놀라운 환경, 현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역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는 소통의 역사, 나눠지는 역사예요. 이것은 두 번, 사도행전 10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그때 고넬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성령 받고 나중에 세례받았어요. 왜 그래요? 먼저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말 듣는 즉시로 성령이 내려왔어요. 이미 고넬료는 옥상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죠? 베드로를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삶을 되었어요. 이미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라 했을 때 사람 보내서 그걸 청해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의 그 단계가 아니라 내가 믿어지면은 그 즉시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즉시 성령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규격이 아니라 내가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놀랍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에서 오순절날 거기에 나온 사람인데 오순절에 그 특별한 것을 오순절 맥주절만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을 뭘로 했냐면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기념하는 날을 했어요. 말씀 받는 날에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했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데 엉뚱하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와서 유대에 와서는 그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네? 저 사람들도 전화 말을 하네? 각자 무리무리 모였을 거 아니었어요. 메대에 있는 사람들 거기 모였을 것이고 또 어디 로마에서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모였을 것이고 끼리끼리 모였을 텐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 가서 그들 말로 하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말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진 역사죠. 그럼 하나님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용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바꿔주는 역사가 바로 가장 큰 역사죠. 구원의 역사예요. 또 구원의 역사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 보낼 때니까 거기서 올 때를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은혜가 그것을 실제 사실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의아했을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봤다고 할까? 저 거짓말쟁이 아니야? 직접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믿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니까 만나주시니까 그 말씀이 180도 바뀐 거거든요.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의심했던 것, 내가 믿지 못했던 것, 알지 못한 것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의 기관점이고 그랬을 때 우리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이 있다는 뭐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아멘. 그처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신 약속 오순절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걸 받기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거센 바람 같은 소리와 또 각자에게 부르셔 즉 우리가 불과 방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불과 방망이 같은 그 말씀으로 하나의 큰 일이라는 것을 큰 일을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으로 돌아가셨다. 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처럼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는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신분이잖아요. 하나님 공주, 왕자가 되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내 약하고 부족한 연약한 제 모든 걸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강건한 능력을 받는 그런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하나님의 나라 오실 때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해야 될 신부단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우리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섬김의 은사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은사가 충돌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과 방언이 충돌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13장에 이 사랑과 14장에 사랑과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갖다가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두고 있어요. 한 장 전체를 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혼동이 되지 않게 우리는 감동받은 사람이 있으면 질서를 지켜라. 먼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언하더라도, 주의 감동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물러나라. 이게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6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진 역사예요. 즉, 성령께서 나를 말씀 깨닫게 하시는 증거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은 과거에는 잠시 있다가 떠나가셨지만은 이제는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토록 계세요. 내주하신 성령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결케 하는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 나 자신 삶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 역사를 해요. 성령께서 깨우쳐주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그건 아니야. 너는 내 거 아니야. 반드시 내 속에서 감동의 역사로 깨닫는 역사로 해서 더러운 거, 부정적인, 폭력적이지 않은 것을 물리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저건 아닙니다. 물리쳐주세요. 병도, 질병도, 어떤 귀신의 욕심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말씀의 계시, 열리는 역사. 말씀이 이해가 되는 역사예요. 말씀은 이미 다 열려졌는데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는 역사가,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자꾸 연결해가서 지식에 대한 그 자랑을 많이 해요. 이것이 아주 혹연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신천지가 그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말과 저 말을 연결시켜가지고 짜맞추기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나무는 모두가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 이상하게 연결을 다 시켜요. 그래서 그 겨자씨 나무도 이게 사람이라고 하고 새는 성령이고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것이 90% 이상 맞춰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아주 정말로 사실로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요. 거기다가 사람 얻게 하는 전도를 열매를 맺게 사람 얻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90% 이상 맞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실상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내세지를 못해요. 그게 살기는 어렵거든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진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는 역사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또 사랑의 어떤 친절한 섬김의 그 관계를 위해서 정말 감동, 긍휼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 은사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갖고 온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섬김을 위한 공동체를 만든 일이에요. 마지막 2장 마지막에 많은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회개한 자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이 공동체를 같이 형성해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명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충만한 역사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가고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주신 것은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의 성과만 우리 생각해요. 그런데 성과를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의 인격 성장도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9가지 열매가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걸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 성장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 얼마나 성장하고 싶어요? 예수님까지? 네, 그렇게 잘할 목표를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그렇게 잘할 수 있다. 잘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신 소망과 순종만 한다면 그렇게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힘든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게 부족하네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자녀의 피를 채워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좀 비유가 그렇지만 소는 2년이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아야 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할 것이다. 노년에 건강할 것이라는 그 상상의 추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출산을 해야 노년에 건강하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만큼 생육과 교육은, 양육은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한 걸 뭐예요? 제자 양육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제자 양육처럼 제자를 또한 제자 양육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처럼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내 자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동시켜주면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우리한테 맡겨진 이유는 내가 그에게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서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평생의 놀라운 역사로, 달란트로, 은사로 충만히 발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큰일을, 하나의 큰일을 득대하시는 이 소통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나와 함께하는 자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그 1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성전을 가게 해서 그들 모인 사람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놀라운 새로운 그 큰일 뭐예요? 기도의 사람, 또 실제로 양육의 사람, 또 함께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성장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성령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이 일에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일에 믿음이 더 소망이 더 분명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귀한 날 함께한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약속한 약속을 들을 수 있고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약속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내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이웃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성일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은사가 능력이 권능이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시는 권능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 감사하고 더 큰 은사로 더 큰 역사로 나의 삶을 아버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